민수기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 더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오냐미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오늘은 미리암의 반역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광야 시대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모세 오경 중에 민수기는 이제 모압 평지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사건들을 좀 열거하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뭐 우리가 뭐 많이 들었던 발람과 발락, 그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는 그런 사건도 큰 비중으로 다루고, 또 놋뱀을 만들어서 그 광야에서 불뱀이 막 저기 이스라엘 민족들을 막 물어 죽일 때에 불뱀 놋뱀을 만들어서 구원한 사건,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서 그 사건도 우리가 익히 잘 많이 들었던 사건이고, 그리고 잘 듣지 못했던 사건 가운데 고라 자손과 그 일당들이 합세해서 그 모세를 반역했던 그런 반역 사건, 그리고 오늘 다루는 이 미리암 사건. 그래서 반역 사건이 3번이나 회상이 되었다는 것이 좀 주목할 점이에요. 광야 시대에 여러 사건들을 나열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반역 사건을 3번을 회상했다는 것이 좀 주목할 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역 사건의 결과가 우리의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떤 메시지와 교훈을 주냐 하면은 이 결국은 반역 사건의 그 반역 사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그 사건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40일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1세대들은 다 내가 데리고 가고자 했던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심판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일어날 일들은 뭐 축복의 땅 이런 개념보다는 그곳에서 이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가나안 땅에 세워가는 과정에 쓰임 받는 삶이거든요. 그 결국 광야에서 1세대들이 다 그 삶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2세대들은 그 1세대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반역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는 이 과정을 눈으로 보면서 뭘 배웠냐 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이걸 배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배웠어요. 그래서 2세대들이 여호수아를 대하는 태도는요, 1세대들이 모세를 대하는 태도와는 완전 다릅니다. 2세대와 같은 그러한 경외심을 배워서
하나님이 세운 리더들에 대한 태도를 가진 그 공동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는 겁니다. 그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 3대 반역 사건은 오늘과 내일과 급히 3일 동안 한 사건씩 다루어 볼 텐데, 그 가운데 이제 첫 번째 사건인 미리암 사건을 살펴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여인과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니까 아론과 그 미리암, 그런데 미리암이 더 앞에 서서 반역을 꾀했던 것 같아요. 미리암이, 아론은 뒤에서 그것을 동조한 것이고, 그래서 미리암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했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대응은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런 표현을 하면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영향력은 훨씬 모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 뭐 저기 리더를 모아가지고 회의해서 징계합시다 뭐 이렇게 가도 처리될 만한 일이라고 저는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막으로 들어와라 셋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심판의 결과는 너 미리암과 아론아, 내가 다른 어떤 선지자들에게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내 뜻을 전달했지만 모세는 내가 대면하면서 나의 율법과 성막 제도와 이런 것들을 다 지시할 만큼 온 이스라엘을 섬기라고 충성되게 또 섬기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세운 리더다. 하나님 세운 자를 네가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나병, 문둥병이 생긴 겁니다. 네. 그래서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중보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짐 밖에서 7일 동안 격리시켰다가 그리고 이제 받아들여라, 이렇게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그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서 살펴보면 미리암의 반역 동기가요, 겉으로 보여지는 명목상의 동기는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이에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 이거죠. 첫 번째는. 그런데 그게 잘못되었으면 말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왜 이스라엘 회중 중에 리더가 이방 여인과 하나님이 하나님이 금하셨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했느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실질적인 반역의 동기가 드러난 거죠. 네. 이것은 명목상의 동기, 실질적인 동기는 이거예요. 네. 그래서 그 방법이, 또 반역의 방법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모세를 찾아가서 왜 이방 여인과 결혼했느냐, 혹은 왜 리더십을 당신만 가지고 있느냐, 우리에게도 나눠달라, 이렇게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안 해요. 안 하고 회중에게 얘기합니다. 네. 이게 반역의 대체로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조금 다루었지만 모세의 대응은요, 하지 않아요. 주어진 힘을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운 리더가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올바를 때 할 수 있는 자세인 것 같아요. 내게 가진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결을 하시는데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하고 모세의 권위를 비방한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그리고 7일간 진영 밖에, 그 모세가 중보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밖에 감금하면서, 나는 7일간 밖에 감금할 때에 이스라엘 회종이 이동하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구름 기둥을 따라 이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멈추었다는 거예요. 7일 동안.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이 이 사건을 이제 알게 됐다고 생각해. 이것 때문에. 왜 우리가 전진 안 하고 지금 다 성막이나 이거 다 걷어가지고 지금 이동 중인데 이동 안 합니까? 그랬을 때에 미리암이 지금 진 밖에서 지금 나병 때문에 격리되어 있어서 그래. 다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미리암 사건은요, 공동체 2인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명확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 2인자는요, 저는 많은 경우 이 공동체 2인자에 대해서 아내를 예를 들거든요. 그러면 꼭 이 메시지를 전하면 아내가 저를 핍박해요. 맨날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는데 당신은 남편답게 살고 있냐 그러면서 그런데 집에서는 아내가 2인자더라고요. 공동체 2인자고,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2인자들이 있어요. 그 공동체 작게는 목장 안에도 있습니다. 예. 항상 그 공동체 안에는 리더를 도울 수 있는 2인자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2인자가 꼭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적 교만을 주의해야 된다. 하나님이 세워준 그 질서의 선이 있거든요. 그 선을 넘으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이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돼. 그것이 옳든 그르든 그것을 기도로 돕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광야 시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그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보다 좀 더 강한 표현은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그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 했을 때 순종할 수 없어요. 전쟁을 앞두고 지금 정신 나갔습니까? 못합니다. 다 일어서십시오. 할례를 못한다고.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2인자가 그것을 다독다독하면서 리더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따릅시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2인자의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반역 사건 중에 이 미리암 사건은요, 특별히 공동체 2인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2인자가 그
자기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이 공동체가 가나안 땅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경험하게 된다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내적 교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주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